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경기 남부 지역 동문전도학교 처음 왔습니다. 제하고 이제 우리 신목사님이나 개척할 때는 동문의 어떤 전도학교 이런 모임이 사실은 없었거든요. 저도 이제 저 시골에서 혼자 그냥 처박혀가지고 어떡하지? 이런 이제 고민과 생각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 동기, 제가 이제 RTS 4기로 들어갔다가 4기치로 들어갔다가 5기로 졸업했는데 5기 동기들이 한 번씩 와줬습니다. 그때 우리 방에 있던 룸메이트들, 지금 이제 일본에 나가 계시는 우리 김영곤 선교사님, 또 우리 미국에 나가 계시는 우리 김세희 선교사님, 또 미국에 있는 우리 이재남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그때 와줘가지고 같이 한번 가끔씩 수요예배 드려주고 가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참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수요예배 때 그때 저랑 저희 집사람이랑 우리 개척 멤버의 장로님, 지금 현재 장로님 3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거기서 우리 목사님들 한 3분 들어오시니까 완전 배가 부흥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고, 또 하루는 제가 이제 수요예배 드리는데 한 분이 오셨어요. 2분 앉아있는 한 분 오시니까 50% 부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수요 메시지 때 강력하게 메시지를 더 했습니다. 또 힘이 나더라고요. 중간에 나가요. 왜 나가지? 나중에 이제 공주는 지역사회다 보니까 2시 건너면 다 알거든요. 뭔 젊은 목사가 열심히 막 강의를 하고 이렇게 설교를 해서 너무 열정적인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제가 경상도 말로 경상도 말로 셀이 퍼부니까. 예전에는 제가 강의를 한번 듣다가 유치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경상도 말을 안 바꾸고 무조건 그냥 경상도 말 썼다면서. 그렇게 정면 돌파하셨다면서 그런 얘기 하셨는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을 못 알아들어요. 물건을 사러 갔더니, 제가 이제 얘기를 물었는데, 가만히 있어요. 이분 느린갑다, 제가 생각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그래갖고 옆에 있던 우리 공주에 사시는 우리 집사님이 통역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유 목사님도 지난번에 청주에서 너무 늦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 생각에는 아마 유 목사님 말씀을 못 알아들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중정에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에피소드들 막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3년이 힘들다. 3년. 야, 3년이 힘들더라고요. 소통이 돼야지 편한데, 또 이 사람들은 또 제가 한번 약속을 했더니 이번 주에 수요일 날 만납시다. 그래요?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그래요 하면 약속을 잡았다 생각하고 가잖아요. 갔거든요.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거든요. 수소문 해가지고 전화를 드렸더니 내가 언제 간다 그랬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간다고 온다고 약속했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니에요? 이러더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정 사람은 3번을 얘기해서 확답을 받아야 이 사람이 나를 만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이게 제하고 스타일이 안 맞아. 안 맞더라고요. 야, 힘들다.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일단은 교회 부흥은 딴 데 가고 내가 여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처음에 갔을 때 갓 쓰고 있잖아요. 수염 기르고 이런 분들이 막 쫙 다녔어요. 종종 봐서 종종. 야, 제하고 안 맞다. 그러고 제가 이제 물이 너무 보고 싶은 겁니다. 제가 부산 사람이니까 이 바닷가 보고 살다가 우리 신목사님도 섬 사람이라 바다 보고 살잖아요. 물 보고 싶은데 어떡하지 이랬더니 우리 공주 앞에 이제 금강이 흐릅니다. 금강. 그것도 작은 강은 아니에요. 흐르는데 제가 볼 땐 그 또랑이가 또랑.
또랑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 공주 애들은 뭐 하냐면 저기 바다라면서 애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희 고래 산다면서 막 애들이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고래 산다면서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내가 물 보고 싶다니까 저거 건강이지 않냐. 그냥 물이 아니야 그거는. 물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우리 충청도에 같이 있던 목사님들이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 이제 한 번에 시찰해서 모임에서 부산을 놀러 갔습니다. 갔더니 그 부산 바닷가를 쫙 보더니 김 목사가 왜 저 금강을 또랑이라는 줄 알겠다면서 이제 현장을 봐야 사실은 이게 느껴지는 거죠. 이게 한국도 쉽지 않은데 우리가 이제 선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 이게 또 보통 일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닌 거죠. 앞으로 우리 동문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선교까지 전체를 다 품고 2, 3, 7, 5천 종족을 실제로 전도 선교해야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이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되겠는가. 근데 사실은 뭐 우리가 거창한 것보다는 그냥 조금 기본적인 부분들을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교를 전공을 했지만 선교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선교를 굉장히, 우리 단체는 선교를 굉장히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 선교에 대한 나름대로 현장 박사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노하우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하지만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동문 선교에 대해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이 교회와 우리 경기 남부 지역은 이 동문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조금 오늘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겠지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복음의 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답을 가졌기 때문에 현장에서 해답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해답을 줄 수 있는 우리에게는 은혜가 딱 주어졌습니다. 저도 저희 집안이 저희 형님들하고 해서 다 목회자들이세요. 신학자, 목회자들. 저희 위에 아버님 때는 다 장로님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목사, 사모는 그냥 널려 있습니다. 일반 평신도가 한두 명 섞여 있거든요. 저희 형님처럼 평신도. 굉장히 어색한 거죠. 다 목사, 사모예요. 여자분들은, 우리 누님들은 다 사모 됐고, 저 형님들은 다 목사 됐고, 선교사 돼 있고, 이러니까 제가 이제 교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교단이 돌아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꾸 듣게 되지 않습니까? 듣다 보면 진짜 열심히 해야 된다. 제가 대학 갈 때도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형님이 미국에 있으니까 네가 어차피 신학을 공부하려고 하면 형님 밑으로 가라. 앞으로 한국 교회는 박사학위가 없으면은 청빙이 안 된다. 이 말 믿어지세요, 여러분? 지금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가 모교회가 부산에 있었는데 이 모교회가 김해에다가 교회당을 지어주고 개척을 했어요. 그래갖고 목회자를 청빙을 하는데 100명의 서류가 들어온 겁니다. 벌써 30년 전인 거죠. 근데 거기에 50명이 박사였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50명이 드랍된 겁니다. 박사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만히 쳐다보니까 그 당시도 이 조그마한 개척교회에 담임 목회자를 청빙을 하는데 박사가 50명이 들어왔으니까, 야, 박사가 안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제 고향 친구가 고신척 교단의 목사예요. 부목사로 청빙을 받아가고 싶은데 미국 학위가 없으니까요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가 요즘에 고민이 뭐냐면 어디 가서 미국 학위 하나 얻어와가지고 자기가 청빙을 좀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한국교회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답을 주고 해답을 주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무슨 학위가 있느냐, 네가 얼마큼 똑똑하냐. 왜냐하면 한국교회 사람들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요즘에는 학사 이렇게 되면 명함을 못 내밀어요. 요즘 석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취업도 잘 안 되지. 석사 하나 한번 해볼까? 이래가지고 석사하고
이런 분도 한 반 정도 있고 있잖아요. 진짜 자기의 전문성을 위해서 석사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박사도 막 널브러, 사실 어떻게 보면 널브러져 있고. 막 이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진짜 이 복음으로 답 내리고 해답을 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닙니다. 결단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의 답을 딱 가지고 해답을 줄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전도 운동의 흐름 속에, 이 복음 운동의 흐름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제 혼자 다락방이에요. 우리 형님들 있잖아요. 저를 다락방에서 빼내려고 얼마나 많은 막 얘기를 했겠습니까? 다락방이 왜 이단인지 쫙 신학적으로 풀어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 큰아버님이 저를 딱 부르시더니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볼 땐 다락방이다 아니래요. 그러시면서 하려면 제대로 해. 이라고 가셨어요. 쟤를 조용히 불러가지고. 그래, 얘기하시면서, 그러고 정리가 딱 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우리 형님들이 말을 못하는 거죠. 왜? 큰아버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쭉 하나님 인도해 오셨습니다. 제가 원래 지속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제가 어릴 때 바이올린 켰거든요. 바이올린 켜다가 그만두고, 태권도 하다가 검은이 따고 그만두고, 무슨 속셈인지 모르겠지만 속셈하다가 그만두고 그만두고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다 그만뒀습니다. 딱 지속하는 건 딱 하나 있어요. 이 복음운동. 하나님 은혜죠. 우리가 여기에 답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이 일에 우리가 해답을 줄 수 있는 가장 이 귀한 사역에 응답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복음의 가치를 흐트려버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을 가지고 개인이 힘을 얻는 이 시간이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지속하려면 힘 없으면 절대 못해요. 제가 옛날에 다락방 뛸 때 가기 싫더라고요. 오늘은 오지 말라고 했으면 좋겠다. 오지 마라 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제가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좋다면서 어느 날 이게 싹 바뀌더라고요. 흐름이 싹 바뀌었어요. 제가 개인이 힘이 없구나. 내가 그 현장을 갈 수 있는,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없구나.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지 말라면 오케이 하고 제가 그거를 있잖아요. 팀사에게 해가지고 뚫고 나갈 생각 안 하고 오지 말라니까 당장 오케이! 라고 했을 때 그럼 시작! 쑥 지나가고. 개인이 힘이 없으니까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개인화시키는 작업들을 계속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제가 대학교 때는 매일 아침 그 장소 그 시간에 말씀 딱 펴놓고 제가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처음에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체질이 안 돼 있으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우리 선배들이 큐티 훈련 시킨다고 새벽에 우리를 불렀어요, 방학 때. 부르면 제가 매일 나간 게 아니고 가끔씩 나갔거든요. 일주일에 2번. 그래서 큐티 훈련 받고 막 그 억지로 막 적용시키고 막. 그래도 그게 저한테는 도움이 됐어요. 왜냐면 이 묵상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냥 말씀 펴놓고 7가지 축복, 성인구절 하나씩 찾아가면서 5가지 확신, 성인구절 하나씩 찾아가면서 적어가면서 또 때로는 외워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30분 시간에 성인구절 하나 가지고 깊이 묵상도 해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말씀을 개인화시키는 작업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오냐면 저한테 치유가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제가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청소년 때. 생각이 계속 전개되다 보니까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냥 잠을 새벽 2, 3시에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고 하니까 이게 리듬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럼 또 다 피곤하니까
또 이제 또 피곤하다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가 또 밤에 또 혼자 생각하다가 또 날개를 계속 펴는 거죠. 이런 제 성격이었습니다. 이게 사단이 딱 공격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살 가치가 없구나 내가. 이쪽으로 저를 계속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 때 자살을 3번 시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인생을 하나님이 치유해 가시더라고요. 하나씩 하나씩. 그 어두웠던. 그리고 제가 어릴 때 귀신을 봤어요. 저희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저희 집에 사셨는데 제 할머니가 제가 국민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장례식장에 다 이렇게 하지만 예전에는 병풍 치놓고 그 관을 갖다 뒤에다 뒀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했잖아요. 그리고 그날 제가 이제 할머니 사셨으니까 큰 외삼촌 댁에 가서 이제 문상하러 딱 갔더니 그 관이 앞으로 딱 나와 있는, 병풍 앞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갖고 우리 삼촌은 손님 맞으러 왔다가 손님 나가니까 나가시고 집에서 저랑 할머니 관이랑 둘이 다 이렇게 대면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뭔가 시커멓게 저를 딱 덮었어요. 그 이후로 귀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 모태신앙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고 있잖아요. 참 많은 이 치유받을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많은 부분들 하나님이 치유하셨어요. 회복시켰습니다. 그래도 말씀 묵상만 가지고 많은 걸 치유하셨는데도 아직도 내면에 많은 것들이 남아있더라고요. 야, 이거 어떡하지? 그냥 이게 현장 갈 때 너무 이게 무섭고 힘이 들고 어려운 겁니다. 제 성격상. 그래도 여기에서 제가 뛰어넘었던 게 뭐냐면,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있잖아요. 개인 전도를 시작했어요. 부산에 토요일 날 그 시외버스 터미널 가면 사람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하루는 말씀 묵상하다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딱 생기길래 전도랑 가봐야 되겠다. 가가지고 딱 시외버스 앞에 서가지고 1시간 동안 서 있다 왔습니다. 도저히 용기가 안 생기더라고요. 두 번째 주간 또 갔어요. 또 1시간 서 있다 왔습니다. 세 번째 주간 또 갔습니다. 또 1시간 서 있다 왔어요. 오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난 절대 안 가요 이제. 이라고 왔어요. 와가지고 또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한 번만 더 가봐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만 들어가가지고, 그때는 뭐 했냐면, 좀 말씀 받을 것 같은, 내가 말해도 나한테 뭐라 하지 않을 것 같은 인상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물색했어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 할머니가 살았기 때문에 할머니들, 보따리 짐 들고 있는 할머니들 있잖아요. 그 물색해가지고 말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됐다면서, 저리 가라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에 또 상처를 받아가지고 집에 왔어요. 괜찮아, 하나님 안 간다 안 합니까? 또 가라 해가지고. 그래서 또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 번만 더 가봐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번 더 갔어요. 그랬더니 또 할머니한테 말을 걸었더니 그 할머니가, 또 할머니들이 자기 속에 있는 한 맺힌 것들 있잖아요. 저한테 그 한 맺힌 것들이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일단은 말을 들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 하소연을 30분 제가 들었다니까요. 듣고 할머니한테 얘기했어요. 할머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믿어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또 왔어요. 그러고 이제 만났으니까 또 힘이 날까 하니까 그 다음 주 갔거든요. 그 다음 주 갔는데 하나님 예비된 사람 딱 부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치유라는 게 우리 안에 한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런 한계들을 뛰어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확신이 딱 되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기도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영권을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금요기도 할 때에 제 영적 상태가 좀 그러면요, 예수 이름 막 30분 부릅니다.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영적으로 확 깨어지고 풀릴 때까지 있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선포합니다. 그럼 어느 날 뚫려버려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이 영권을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 RTS를 나오게 만들어가지고 이 동문과 함께 전도 선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 단체와 우리 동문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기도의 힘입니다. 저희 교회는 9시 저녁에 기도회를 열어놓고 줌으로 계속 매일 저녁마다 기도합니다. 동문을 돕기도 하고 우리 단체를 돕기도 하고 교단을 돕기도 하고 이 나라를 돕기도 하고 선교사님을 돕기도 하고 시간 많이 안 걸려요. 짧게 딱 오늘 메시지 짧게 딱 정리하고 기도회 한 10분 15분 이렇게 합니다. 중보기도 해야 돼요. 중보기도. 우리 여기 모여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동문들이 힘을 따갖고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 동문이 정말 힘을 얻고 살아나도록 하나님이 진짜 응답하시도록 우리가 이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우리 지역에 동문전도학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동문전도학교는 날짜가 계속 바뀌어요. 우리 정은정 목사님, 예? 우리 지부장인데 날짜를 계속 바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는 아예 포기를 하고 목사님이 정하면 우리가 무조건 맞춰서 갈게요. 제가 그랬어요. 그냥 무조건 맞춰서 갑니다. 이번에도 8월 달에도 8월 둘째 주인가 그 월요일로 한다고 또 얘기하더라고요. 지난달에 수요일로 했거든요. 이번에도 월요일로 한다면서 오라고. 예, 알겠다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중보하면서 함께 계속 흐름을 따라서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개인이 이 전도에 대한 축복들을 계속 누려야 됩니다. 예전에 유 목사님이 중부권 집회 오셔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기도가 원래 안 되지 않냐? 체질이 안 되지 않냐? 하는 기도가 필요해. 그러면 어느 날 기도가 되어지고 누림이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도, 우리가 사실은 되어진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지만 이 되어지기까지에 우리가 하는 전도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개인 전도를 해보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무속사역을 한 2년 정도 혼자 해봤거든요. 혼자 그냥 갔어요. 무속인데 집에 가가지고 제가 옛날 귀신에 시달렸기 때문에 얼마나 제가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무속사역 간 게 제가 중구동부 사역자 할 때 중구동부 아이들을 데리고 갔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 붙잡고 가면 꺾인다. 나도 현장 안 봐놓고는 메시지 제가 했잖아요. 그래갖고 애들 보고 가자 따라온나 이래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무속집에 딱 들어갔는데 할머니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또 할머니 제가 얼마나 친숙합니까? 그냥 잘 됐다 속으로 이제 휴 한 거죠 이제. 그래갖고 그 할머니가 갑자기 저한테 법당으로 들어가자는 겁니다. 그 제하고 우리 중고등학생 2명 데리고 법당을 들어갔어요. 제가 앞에 딱 앉았더니 우리 애들이 제 옆으로 안 앉고 제 뒤로 숨어 앉더라고요. 뒤에 숨어 앉았어. 그 보살이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면 엊그제 목사가 왔는데 내가 집어 던졌다면서. 그래갖고 저 대문에 쳐박겠대요. 갑자기 막 가슴이 있잖아요. 쿵탁 이렇게 해서 가슴이 막 뛰는 거죠. 와 미치겠더라고 진짜. 왜 도망도 못 가겠고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왜 도망가려고 보니까 뒤에 애들이 2명 있어. 그 다음은 내 메시지가 안 통하잖아요. 그러면 가슴이 쿵탁. 그 무속인 얘기를 또 한 30분 들었어요. 제 스타일을 또 듣는 걸 잘하니까 30분 듣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때 정신을 차린 겁니다. 제 가슴이 이렇게 쿵탁 뛰고 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무속인이 이렇게 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힘을 딱 얻은 겁니다. 나는 확신이 없어가지고 현장 처음 와가지고 가슴이 뛰고 있지만 무속인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더 뛰고 있구나. 제가 그때 예수 이름을 선포해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무속사에 가면서 영권을 사용해야 되니까 결박시키자 무속 이래 가가지고 한 1년 동안 무속인한테 얼마나 박대를 당했는지 소주병 막 집에 날라오고 막 도망 다니고 막 그다음에 그 소금 막 뿌리고 막 쟤한테 막 욕하고 막 진짜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1년 동안 딱 하고 나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 짓을 또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뭐 보고도 듣고 뭘 해야 되는데, 돌아와야 되는데, 맨날 가면 싸우고 소주병 집어던지고 막 생명 위협받고 막, 이게 뭡니까 이거? 가보세요. 이러면 삼시창 이런 거 막 있잖아요. 그거 들고 막 찌르면 어떻게 해요? 그 막 두려움도 막 생겨. 막 이러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귀신에게 잡혀있는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꿨습니다. 영권을 딱 사용하다가 사랑하자 무소. 이러고 갔더니 그때부터 진짜 거짓말 1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무속인들 만나 복음 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싸우지 않고 만나서 복음 전하도 하나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냥 참 이런 거 보면 이 개인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이거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도 있지만 현장에 가서 부딪힐 때에 우리에게는 영적 힘이 생기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현장,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건 그냥 현장 가서 놀아라. 그 말은 이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말씀 묵상하고 그 현장 정해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어둠의 권세가 꺾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서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1개월이 됐든 1주일이 됐든 2개월이 됐든 3개월이 됐든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인이 전도 현장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예비된 생명이 있구나. 정말 제자가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 제가 대학생을 하다 보니까 저희 그 교회 초기 때에 어른 한 3명 있었고요. 하다 보니까 제가 대학생을 쭉 계속 지속하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한 20-30명 들어왔었어요, 그때. 대학생들이 뭐 돈이 있습니까? 어디 뭐가 있습니까? 주일날 이제 우리 장로님이 밥을 계속 하니까 이 청년들이 이제 밥도 먹으러 오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루는 한 몇 년 좀 지나다가 갑자기 장로님이 밥죽을 집에 팍 집어 던지신 거죠. 그래서 갑자기 왜요? 했더니 이것들은 키워놔봐야 한 명도 안 된다면서. 이 공주가 소도시니까 이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다 가는 거죠. 수도권은 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국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방향이 교회 부흥도 되지만 세계복음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파송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 다음 주 메시지 파송하는 교회. 그래가지고 이제 메시지 던졌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장로님이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파송을 계속 하다 보니까 10년 만에 한 해가 남았어요. 그 친구가 지금 매일 학교 응답받아가지고 흐름을 계속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이 제자만 찾으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이 힘이 있어야 우리는 선교도 지속할 수 있고 현장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 3, 7억 5천 정도 보고 말려면 원네스의 힘이 필요합니다. 유목사에 한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영웅을 원하는 시대가 아니다. 함께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시대다. 원네스의 힘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우리는 어디에 함께 됐냐? 언약을 붙잡는 자리에 함께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언약을 붙잡는 그 자리에 함께 하자. 내가 크게 은혜를 받든 많은 은혜를 받지 못하든 언약을 붙잡고 함께하는 그 흐름 속에 있어보자. 그래서 제가 저는 동문전도학교가 하나님이 세우신 시스템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시스템 속에서 함께하자. 그리고 동문과 함께 해보자. 그러면서 함께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원네스의 힘을 가져보자.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조금밖에 안 돼요, 사실은. 작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심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 앞에 해보자.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능하신 분인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는 그 조그만 헌신
가지고 하나님 뭘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언약을 붙잡는 자리로 가보자. 마가다락방에 그 사람들이 120명이 모여서 언약을 붙잡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언약을 붙잡는 자리로 가자. 그 언약을 붙잡는 자리의 방향이 138 아닙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우리의 방향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는데 이 땅에는 그리스도만 필요한데요. 그리스도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운동을 잘하든 못하든 간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답을 가지고 답을 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정말 현장에 복음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전도운동 잘하고 응답받고 두 번째 얘기고 우리가 이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저밖에 없어요. 진짜 그리스도. 그럼 우리가 진짜 원네스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이 응답. 이 성령의 역사가 증거로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정말 우리를 통해서 2, 3, 7, 5천 종족을 살려내는 이 응답으로 가도록 우리가 그 중심을 담아내는 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던 이유였습니다. 이 경기 남부 지역 살리기 위해 동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던 이 원네스가 결국은 이 동문을 살리고 동문 선교할 수 있는 응답의 문들로 계속 열려져 가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원래 저는 좀 이렇게 그릇이 요만큼밖에 안 돼가지고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 조금 응답 주시니까 그냥 하나님 요만큼만 가지고 내가 그냥 살랍니다. 제가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동문회 임원을 하라고 저한테 저 안 한다고. 그래서 몇 번 빼다가 동문회 임원을 했어요. 동문회 임원을 하다가 제가 1년만 하고 그만두게 된 겁니다. 또 일하다 보니까 그 소상임위가 생겼더라고요. 소상임 위원장님이 저한테 소상임 그 국장을 하라고 저한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안 한다고 도망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소상임 국장을 하게 됐습니다. 몇 개월 안 됐는데 또 소상임위가 이게 그 체제가 정비가 쭉 됐어요. 그러고 제가 또 그만뒀습니다. 그러고 이제 내 그릇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또 갑자기 그 소상임이 사무국장 하라고 또 제가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쭉 이렇게 인도를 받아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동문을 좀 섬기고 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일단 많은 것보다는 내 쪽박을 깨야 되겠다. 내 쪽박을 깨야 되겠다. 내가 쪽박 깨지 못하면 결국 우리 성도들도 이 쪽박 안에 살 거 아니냐. 내가 나가는 메시지 자체가 그거밖에 안 되니까. 복음은 맞지만 그들이 받아야 될 응답과 축복은 이거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깨는데 안 깨져요. 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몇 년째 계속 깨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 체질 하나 바꾸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솔직히 한번 고백해보면 바뀌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걸 계속 깨보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신목사 앞에 계시지만 신목사 옆에서 가만히 보면서 참 그릇이 크다. 내 쪽박 깨야지. 또 위원장 옆에서 가만히 보면서 그릇이 크다. 내 쪽박 깨야지. 옆에 있는 또 위원님들, 목사님들, 김상현 목사님 딱 뵈면서 그릇이 크다. 내 쪽박 깨야지. 이러면 지금 계속 쪽박 깨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을 다니지 않습니까? 모임하느라고. 앉아가지고 제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은혜 받으면서 또 쪽박 깨고, 은혜 받으면서 또 쪽박 깨고. 요즘에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동문 살릴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동문살 응답 주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경기 남부가 모든 동문, 전 세계 동문을 살리는 모델적인 전도학교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동문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소상임위를 세워가지고 지금 하나님 그 일을 지금 해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 흐름을 가만히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면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응답받고 가야 될 것인가? 그럼 하나님 나를 언제까지 쓸지 모르겠지만 내가 쓰임받는 날 동안에 이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담아 갈 것인가? 소상임위는 위원장님이야 위원 목사님들, 우리 신대현 목사님 위원 목사님이시고요. 국장, 그 다음에 임원 목사님들, 지부장, 총무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럼 이 소상임위가 결과적으로는 이 동문 전체를 어떻게 전도 선교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들을 계속 그려나가는 겁니다. 함께 그림을 계속 그려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RTS가 전 세계가 세워지기 때문에 이 국내 동문은 앞으로 이 신학교가 굉장히, RTS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RTS가 정체성 아닙니까? 우리 다락방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RTS 신학교는 우리 이 다락방을 앞으로 짊어지고 살려내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 곳이 RTS예요. 앞으로 이 국내 동문들이 이 신학교를 살리고자 하는 중심을 담아내면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내년에 올해죠. 올해 말에 우리 신대현 목사님이 동문 회장님이 되십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이 국내 안에 있는 신학교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지금 2,000명이 넘는 RTS생들이 졸업을 했습니다. 지금 저 선교원장은 다들 어디 갔냐? 우리한테 좀 보내달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이번에 우리 이재남 선교사님 얘기하는데 이재남 선교사님 계신 그 주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대요. 거기 교회가 2개밖에 없답니다. 2개밖에 없대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2개밖에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인도네시아 길이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가는 그 거리가 7시간이거든요. 비행기 타고. 그 거리예요. 인도네시아 길어요. 이렇게. 엄청 깁니다. 다 섬에서 섬으로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네, 섬만 18,000개입니다. 쫙. 그냥 거기 당신 혼자밖에 없다는 거죠. 그 현장에 누가 갈 건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 선교사를 보낸 겁니다. 인도 2,000종족이 있는데 누가 갑니까? 그냥 현장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앞으로 우리 동문이 이 국내를 졸업한 신학교 동문들이 진짜 선교사로 나가야 되고 현장 빈 곳을 가야 돼요. 우리는 답을 가지고 해답을 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메시지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가 진짜 이 동문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부장, 총무 목사님들이 지역 현장들을 정말로 원네스되게 만들고 살려내는 이 응답들을 계속 받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요, 이 원네스 힘을 가지고 세계 선교할 수 있습니다. 5,000종족 할 수 있어요. 갈 수 있습니다. 2, 3, 7 살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안에서요, 선교사도 준비돼야 되고요. 전략적으로 많은 현장에 파송돼서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필리핀의 마닐라에 선교사님들만 1,000명이 남아요.
우리 이제 다락방 선교사 말고 저희 이제 형님도 필리핀 선교사로 나와 계시거든요. 그 안에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글바글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얘기합니다. 무슨 선교사 이렇게 많냐? 왜 이 나라만 오냐?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선교 전략적으로 보면 필리핀이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선교 단체에서 선교사들을 필리핀에 파송해가지고 동남아 전체를 파고 들어갈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동문의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어떻게 2, 3, 7, 5천 종족을 복음화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을 정말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원네스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인도 받을 때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해 가시는 겁니다. 어떡하지? 그럼 우리가 할 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겁니다. 해외에는 20개 나라 40개 신학교와 MOU를 맺었습니다. 이 RTS가 20개 나라에 40군데 MOU를 맺었거든요. 일본도 지금 2군데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도 RTS MOU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 MOU 맺은 40개 중에 2개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이 일본에 응답을 주셔가지고 일본 RTS 일본 집중 훈련합니다. 8월 달에. 하나님 이렇게 문을 조금씩 열어가시는 것 같아요. 일본 소상위 위원장님도 우리 이거 1년만 할 거 아니지 않냐. 계속 해야 된다 이거. 이래가지고 아니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상위 그 위원들,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쭉 들어가서 일본에 있는 그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이제 집중을 할 건데, 지난번에도 한번 레멘트 대회 가서 한번 보니까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들, 일본에 있는 신학생들 한 50명 되더라고요. 많아요. 근데 지금 일본이 미전도 종족 아닙니까? 프로테지로 따지면 1%밖에 안 돼요. 기독교율이. 그러니까 이 일본 집중을 하나님이 허락하셔가지고 이 동문이 일본을 시작해서 앞으로 계속 전 세계 나라에 시스템을 세워나가면서 이 응답을, 그림들을 계속 그려나갈 겁니다. 우리 이 일에 원네스 되는 거죠. 할 일 많아요. 이 자리 싸움이 아닙니다. 이건 자리가 필요 없어요. 사실은 진짜 우리가 전도 선교를 바라보면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 선교국의 선교 담당이거든요. 대학 선교 이게 전체 담당을 하는데, 이 지부장 목사님들이 나이가 많이 찼어요. 근데 우리는 실행하면서, 우리 나이 때는 실행하면서 지금도 계속 이제 현장을 뛰고 있지만, 저희와 지부장님 사이에 중간에 끼어 있는 목사님들이 좀 있으세요. 제 고민이 뭐냐면, 이분들하고 어떻게 세계 선교를 할 건가. 나중에 이분들을 다 대학의 나라 담당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나라 담당 만들어서 전 세계 237과 5천 종족에 있는 2만 대학을 살리는 꿈을 꾸자. 왜 못하냐? 갈 데 얼마나 많은데.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많아서 우리가 조정하면서 가야 돼요. 앞으로는. 우리 갈 데 많습니다. 우리 일본 집중을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시목사님 앞으로 더 나가실 거예요. 요즘 너무 많이 나가셔가지고 안 가면 안 되냐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더 나가실 겁니다. 네, 더 나가실 거고 더 응답받도록. 저도 올해 말에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회의하면서 내년에 더 나가야 될 것 같다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지역을 다니면서 동문이 함께 원네스 되어지는 이 일에 응답받아야 됩니다. 지금 그 시간표인 것 같아요. 그 시간표. 그냥 함께하고 시스템 만들고. 인도네시아는 제가 이제 그 김종국 선교사님께 선교를 하다 보니까 거기는 더 이상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시스템이 다 깔려서.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그냥 필요하면 목회자 세미나로 들어갔다 나오고 그걸로 끝입니다. 다른 현장으로 가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네팔 현장 갔다 왔거든요. 그 현장도 열어가지고 가자. 그러니까 그 현장은 제가 안 가고 저기 부산에 있는
최성수 목사님을 리더자로 세워가지고 네팔 캠프, 대학 캠프를 제가 이렇게 맡겼습니다. 앞으로 동문이 있잖아요. 대학과 함께 가야 됩니다. 모든 세대를 다 품고 가야 돼요. 그래야 그게 이제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시고 위원장님 생각이시고 이 소상임위가 모든 세대를 다 아울러서 이 다락방 전체를 함께 어우러지게 만들어가지고 흐름을 쭉 타도록 계속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37과 5천 종족 살린 응답으로 가야 돼요. 저희 위원님 중에 김상민 목사님 계시거든요. 이 김상민 목사님이 5천 종족 미션위원회 그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제가 그 대학 선교하는 부분들을 보고를 계속 드려요. 얘기를 계속 드립니다. 목사님 이번에 대학 이렇게 나가게 됐다면서 이렇게 계속 드리거든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왜냐면 이 소상임위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도 약간 제 성격이 INFJ다 보니까 이게 어디 가서 얘기하고 이게 참 힘들어요. 전화도 할까 말까 한 10번 고민하다가 전화 딱 걸고. 저는 성격 자체가 우리 성도들한테 전화 걸어도 힘들어합니다. 안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처음에 전도사 때 설교하는데 이렇게 얼굴 쳐다보고 설교해야 되는데 저 뒤에 시계 있잖아요. 시계 쳐다보고 제가 설교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설교 마치고 나서 시계가 성경 주문 받았다면서요. 혼자 앉아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이래 앉아가지고 너무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또 처음 가는 지역은 또 힘들어요. 제가.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제가 그냥 이렇게 늘 하던 데니까 그냥 편안하게 가는데 처음 가는 현장은 또 제가 불안해요. 떨고 막 어떡하지 막 고민하고 막 하나님 성령 충만 달라고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제가 그 얘기 했더니 김상민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하고 비슷해요, 성격이. 정말 힘들다더라고요. 언약 교회에서는 괜찮대요. 괜찮은데 딴 데 가면 힘들다면서. 그래도 지금 동문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237 5천 종족을 보고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거는 교회를 다 뛰어넘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강점이 뭐냐? 로컬과 파라 같이 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민족 제자를 살려내야 됩니다.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민족 제자들이 우리는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어떻게 도와주지?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다민족 제자들이 스스로 다스리도록 열어줘야 됩니다. 우리 안에 가다 놓으면 안 돼요.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는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 이 한국 교회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 지역에 흑인 다민족들이 있다 보니까 스페니쉬들하고 있다 보니까 보통 11시 예배, 대예배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거는 한국인들이 메인을 딱 가지고 쭉 예배를 드리고 오다가 그 목사님이 어떻게 바꾸냐면 우리가 9시 예배로 가고 그 다민족을 11시 예배로 만들자. 이래가지고 한국은 몇백 명이 되는데 몇백 명이 되는 사람을 9시로 보내보고 몇십 명 안 되는 다민족을 11시로 보내버렸어요. 그 다민족들이 자립하고 자치해가지고 지금은 한국에 있는 숫자랑 다민족 숫자랑 같아져 버렸어요. 우리의 생각에 자꾸 뭔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립하고 자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한국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제가 현장 가보면서 중국도 가보면서 있잖아요. 그 중국 제가 98년도 처음에 딱 들어가서 딱 보니까 이 중국에 있는 사역자들이 한국의 선교사들이 돈이 많으니까 이 메시지하고 모임하잖아요. 그럼 차비를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중에는 메시지 받으러 안 오고 차비 받으러 오는 겁니다. 자꾸 그래 한국 성교사들 붙어가지고 아부하고 막 들고 하면서 교회당 짓고 쫙 그림 글로 갔어요. 저는 중국
현장 찾아보면서 중국 동북 쪽의 현장은 선교 실패했다. 저는 제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자립하고 자치할 수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판자촌 해도 그 교회가 되면 돼요. 그 사람 입장에 맞게끔 집을 지어 만들든지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스스로가 자치하도록 스스로 전도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현장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력으로 전도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제가 하냐면 여기 이제 그 성도님들 계시지만 우리 신학생들 또 전사님들 계시고 우리 목사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조금 이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작정 도와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게 참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을 보면 남일 같지 않아요. 내가 이게 들으면 너무 이제 마음이 좀 그렇고 어떻게 도와드릴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문제도 필요하지만 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이 개인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이게 안 되면은 다른 걸 자꾸 도와줘도 어느 날 또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인 것들을 이 자립, 자치, 자력이 될 수 있도록 다민족 제자를 세워가지고 응답을 계속 받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 얘기만 마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는 살람 목사님, 방글라데시 살람 목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 노동자로 와가지고 어떤 권사님에 의하여 복음을 받고 이분은 이제 돈을 벌고 돌아갔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분이 땅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 땅 위에다가 이제 한국인 여러 교회들이 이제 RUTC를 지어준 거죠. 그리고 이제 정재 선교사님이 그 살람 목사님 도와주고 사역하면서 물질을 도와준 게 아니라 가서 같이 사역하고 힘주고 이러면서 이제 거기 신학교가 세워지고 아이들 RUTC 세워지고 이래가지고 그 방글라데시가 무슬림 나라 아닙니까? 무슬림 나라의 교회가 한 10개 정도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무슬림들, 힌두인들, 그 안에 있는 소수민족들 한 1000명 이상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역하는 건 참 중요하지만 다민족이 일어나서 사역하면 훨씬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그러니까 정재 선교사님 저한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아이고 우리 살람 목사님은 방글라데시의 유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대전분이시거든요. 바빠요 이러면서 이제 와 이걸 하세요. 그러니까 한번 사진 올라와서 보고 있으면 참 감사해요. 우리가 어떻게 뭐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문을 열어가시는데. 어떤 선교사님, 제가 이제 이 선교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그 무슬림 지역에 선교하시는 분들 책들을 쭉 보지 않습니까? 한 명 회심하기 어려워요. 돌아왔다가 또 돌아옵니다. 안 그러면 죽임을 당하든지. 그래갖고 선교하고 돌아옵니다. 우리 형님도, 우리 자영도 사우디아라비아에 선교사로 갔는데 이 선교가 아니야,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 목회자로 간 겁니다. 이민 목회하러 간 거예요. 이민 목회랑 선교는 다릅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따지면 다른데 이민 목회로 간 거죠. 근데 그 벽이 있잖아요. 벽이 이래 높아요. 교회 벽이. 하면서 수류탄 던진대요. 그래가지고 막 그 긴장해가지고 있잖아요. 벽이 이래 높고 막 철문 앞에 가드도 있고 막 그냥 예배 겨우 드리고 무슨 선교를 꿈꿉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가 예배하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 방글라데시 현장을 쳐다보고 있으면 참 감사하죠. 야,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말 말고는 또 그 복음 전하신 권사님은 일찍 하나님 불러갔어요, 또. 그런 거 보면 참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동문과 선교를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과 제가 진짜 힘 딱 얻고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담아서 같이 기도하고 온네스 이루면서 이 전체 그림을 가지고 계속 꿈을 꾸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 목사님을 위해 두고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서 전 세계 전국에 이런 영적인 시스템이 깔려가지고 우리 동문이 2, 3, 7과 5천 종족을 복음할 수 있는 이 응답을 실제로 누리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동문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들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함께 원내스 되어서 응답받아 가야 될 이 선교에 대하여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족한 건 하나님이 채우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참된 원내스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응답의 문이 열리도록 역사하시고 섬기는 임마누엘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이 동문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정말로 이 지역을 살리며 동문 전체를 살리는 응답의 문들이 계속 열려져 가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경기 남부 지역을 두고 가슴에 담고 기도하는 우리 동문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정말 참된 전도 선교의 응답과 모델이 되어져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500